4월 3일 수요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죠. 자, 지난주 주일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색안경이 기억나죠?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색안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승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다윗과 같은 메시아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특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글로바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들도 직접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현장에 부활의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될 텐데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들은 확인하려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냥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겠구나라는 것, 그죠? 그 사실로만 기함과 모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계속해서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은요, 단지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도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동행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까? 28절부터 35절 중에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이 본인의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증인한 것임을 말씀을 풀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이분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아직까지 주님인지를 몰라보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잘 풀어주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오니까 우리와 같이 하룻밤을
같이 지냅시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때요? 그들이 강권했기 때문에 원래는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강권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제 하루를 유하는데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그 식사는 저녁이겠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식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떡을 떼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 표현이 무슨 말씀 같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어떤 지금 장면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할 때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 만찬할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건 내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또 포도주 잔을 축사하시면서 주실 때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자, 내 몸과 내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이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바로 31절 그 즉시 떡을 받아 먹음과 동시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상징할까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누가복음이요. 우리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행전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 바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들은요.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마치 최후의 만찬의 장면하고 똑같이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 순서가 우리처럼 제가 이렇게 강별상에 올라와 있고 일반 대중들은 그냥 가만히 듣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2차례 정도만 성찬 예식을 하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했던 이 새 언약식, 즉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이 항상 뒤따르는 예배였어요. 항상 뒤따르는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30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고 너무 똑같은 표현이고 또 초대교회 이것을 기록했던 초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을 목격했던 그분의 말씀을 간증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성만찬의 예식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 본문을 읽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 이 학습 세례 성만찬의 그 성찬과 이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우리 이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하는 그 예식들은 우리는 너무 형식으로 지금 변질이 됐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에 뒤따르는 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이었다라는 거. 근데 이 예식을 참여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분명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그 나누는 이 성찬식을 그냥 또 오늘도 성찬식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찮게 생각하거나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거나 예배 시간이 1시간에 끝나가야 되는데 이 성찬 예식 때문에 1시간 20분이 되고 1시간 30분이 되네, 길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반드시 예배와 뒤따르는 그런 의식이었고, 또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던 것처럼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흘리신 그분의 은혜의 공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31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32절이요, 이 떡을 받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27절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미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뜨거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첫째, 시간 순서로 보면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 말씀을 풀어주면 눈이 가리워졌던 제자들이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도 말씀을 풀어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설교 앞에 섰는데 막 예화를 들고 막 주절주절 막 간증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앉아는 있으나 그다지 은혜가 안 돼요. 물론 간증 중에서도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 간증이 갖는 힘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힘하고 어느 게 더 은혜가 되고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풀어줄 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말씀만 들으면 어떤 분은 졸려. 자는 은사가 있어. 말씀만 들은 순간 바로 자. 예배 모든 순서할 때는 깨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깨워서 일어났다가 뭐 성식교도 갔다가 하는데 말씀이 시작하면 자. 그런데 어느 때 깨냐면 간증할 때 깨. 또 누가 뭐 아무개 집사가 또는 어떻게 됐더라 그러면 갑자기 잠에서 퍽 깨가지고 또 그거 들어요. 그러다가 또 말씀을 풀어주면 또 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몰라도 제가 아는 분은 그래. 말씀만 풀어주면 자. 간증만 되면 갑자기 귀가 확 뜨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은 간증으로 은혜 받기보단 말씀을 풀어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풀어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풀을 때 은혜 받아야지 막 간증만 되면.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간증이야. 목사님 그 무슨 간증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 간증이 무슨 힘이 됩니까? 말씀을 풀어줬을 때 우리의 닫힌 눈이 뜨여지는, 그죠? 우리의 닫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풀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눈이 띄어지게 밝아지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또 떼어주는 이 떡을 받아들였을 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인 거예요. 성찬 예식. 성찬 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카스테라로 생각하고 성찬 예식을 포도 주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저도 왜 교회에서 자꾸 카스테라를 주고 포도 주스를 주는지는 좀 간편하니까 그렇게 주겠지만 실제로는 이 떡을 카스테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죠? 요즘에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런 전병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포도 주스보다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줬던 이 어떤 교회들은 포도를 담가서 포도즙으로 그 진짜 원액을 주는 거예요. 원액. 그죠? 그런 정성을 들일 때 진정으로 성찬식도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을 찢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는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정했던 그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찌됐건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풀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받아 먹고 은혜 받은 그들이 결국은 눈이 가려졌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스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33절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무슨 일 때문에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 내려간 그 목적을, 그죠? 그 목적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드디어 눈이 뜨여지는 그들은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눈이 가려진 자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이 뜨여진 순간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제가 말했죠,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요 내리막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오르막길이 없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신앙의 그 근거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점점 주님의 부활의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신앙의 뜨거움에서 점점 신앙의 차가움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눈이 뜨여진 순간 그들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도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목적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눈이 뜨여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뭡니까?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왜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죠. 11 제자들과 함께한 여인들과 그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로 다시 가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여져야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신자는 될 수 있으나 증언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던 일,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눈이 뜨여졌던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게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눈이 가리워진 삶이 아니라
눈이 뜨여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시간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세상 일로 바쁘고 가정 일로 바쁘고 굉장히 분주한 이 시간, 이 분주한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조금이나마 가져졌던 그 눈이 띄어지고 눈이 밝아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가리워졌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단순한 교인과 신자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이 뜨여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또한 살아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